예, 말씀을 좀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영접하는 믿음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영접하는 것은 정말 믿음의 시작입니다. 예, 그래서 그 영접을 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 불신, 마음이 강팍하게 되는 이유는 죄의 유혹에 빠짐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요거는 외워가지고 가셔야 돼요. 내 마음이 왜 이러냐, 내 마음이 왜 이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흥이 없냐, 내 속에 죄의 유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의 유혹은 세상의 근심이에요. 세상 환경 속에서 내게 들어오는, 슬그머니 파고 들어오는 근심입니다.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이 먹을 걸 어떻게 해결하지? 이 입을 걸 어떻게 해결하지? 이 마실 걸 어떻게 해결하지? 내가 이런 걸 원하는데 내 이 욕심을 이렇게 어떻게 해야 채우지? 내가 이 보이지 않는 이런 꿈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해결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이룰 수가 있지?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가오가 있는데, 내가 이 정도 얼굴이 있는데 이렇게 낮아져서 되겠어? 많은 사람들한테 이쯤은 돼야 될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이 욕심들. 세상은 바로 그걸로 돌아가지만 우리는 그걸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라는 겁니다.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방인들을 이걸 구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고 어쩌면 당연한 일이겠지만, 33절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문제는 욕심입니다. 문제는 욕심. 내가 원하는 차원에서 매출하기를, 여러분 매출하기와 만나 비유를 제가 오전에 했죠.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게 툭 들어오더라고요. 뭐가 들어왔냐면, 매출하기로 만족할 수 있었을까? 애굽에서 이 고깃가마 옆에 있었으면 뭐 매출하기도 먹었을 텐데, 제가 볼 때 소고기도 있고 뭐 그보다 좋은 여러 가지 고기들이 옆에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품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이더라도 거기서 좋은 고기 뭐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증인은 안 되면 두세 달에 한 번은 못 먹었을까요? 매출하기, 이 도대체 뭘까? 만족입니다. 만족. 예, 만족. 나는 최고급, 뭐 플러스급, 나는 소고기 등심 정도는 먹어줘야 그래도 고기를 먹었다고 생각하지. 매출하기 먹고, 여러분 매출하기 드셔보셨어요? 예. 참새는 왜 맛없겠어? 매출하기하고 한우, 국산 한우 안심 등심 있으면 뭐가 낫겠습니까? 저는 한우가 나아요. 저는 한우가 낫습니다. 매출이 별로 먹을 게 있어. 그게 뭐가 있어? 바짝 꺼갖고 뼈채 씹어. 급이 다르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아이 그 기왕에 주실 거 매출하기 말고 그냥 한우 등심이나 갈비 이런 거 주시면 어떨까요? 아마 애굽에서는 자주는 못 먹었어도 그거 먹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매출하기 뭐 맨날 내려온 건 아니고 가끔 내려오는 매출하기 가지고 문제는 만족이에요. 만족. 하나님이 이걸 내게 주셨으면 이거는 애굽에서 우리가 먹던 최고급보다도 더 좋은 거야. 이게 진짜 약입니다. 약. 이 직장은 내가 이 광야에서 얻었던 이 일은, 이 직장은 애굽에서 얻었던 이 직장보다 퀄리티가 떨어져도, 격이 낮아도 정말 이렇게 낮을 수가 있을까 해도 이게 하나님이 내게 지금 주신 거라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최고예요. 이겁니다. 이거. 그게 있어야 우리에게 뭐가 사라지냐면 염려가 사라져요. 우리 한참 열심히 공부하던 요셉을 보세요. 다윗도 마찬가지. 그들은 애초에 하나님이 뭘로 불렀냐면 애굽의 총리로 불렀어요.
당시에 야곱도 상상을 할 수 없는 규모의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이세 아들 다윗이죠. 그냥 형들이 저기 하면 와서 대리로 양이나 쳐주던, 그리고 그 아버지였던 이세도 상상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걸 하나님의 비전을 딱 카드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를 먼저 보냅니까? 뭘 배우게 시키나요? 감옥 속에 들어가고, 감옥의 총리로 들어가고, 다시 한번 더 낮은 감옥에 들어가고, 거기서도 또 수발드는 그런 아주 낮은 자리에서 가르치고 배울 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것보다 더 빠르게 어디로 올라갑니까? 총리실로 올라가잖아요. 왕으로 올라가잖아요. 자기가 올라가려고 저 찍어주세요 라고 저를 왕으로 세워주세요 라고 한 적 없습니다. 다윗은 가만히 앉아있는데 어느 날 와가지고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제발 우리의 왕이 안 되면 정말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러고서 다 와서 왕으로 추대를 해서 다윗은 왕이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뭘 배워야 되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길은 쉴 만한 물가고 먹을 만한 초장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어디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당신의 비전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그 비전이, 다윗은 왕이었고 요셉은 총리였지만 예수님은 마지막 비전이 뭐였습니까? 십자가였어요. 그 십자가까지도 갔어요. 그리고 나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염려로 우리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염려는 죄를 이룰 수 있어요. 불신을 낳고 죄를 낳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무엇이, 이방인과 다른 이 믿음이 있다면, 감사함이 있다면, 그리고 만족함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단계를 거쳐서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비전의 한중간에 놓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신이 쌓이는 건 세상의 염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염려가 아니라 감사함이고 내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순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룹니다. 두 번째, 말씀을 영접 못하면, 이 말씀보다 이 말씀을 먼저 해야겠죠. 죄의 유혹에 빠지면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영접, 화합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이게 4장 2절인데 이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하는 이유는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믿는 자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들지 혹은 하나 되지 못함이, 영접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믿음으로 화합하라는 얘기인데,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아까 기도도 했듯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성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인데, 말씀은요 이렇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에 다가오는 것도 차원이 있습니다. 감동의 차원이 있어요. 감동은 사람으로 인해서, 책으로 인해서, 영화 한 편으로, 음악 한 곡으로 감동이 올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차원에서 역사하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감동은 얼마든지 사람도 주고받을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하니까 내 마음이 감동이 됐어. 저 행동이 나에게 감동이 됐어. 저렇게 어려운데 이런 걸 지키려고 노력을 하다니 내 마음이 정말 감동이 됐어. 마음을 감동하는 정도 수준은 여기까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대요. 여기 보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예요. 이걸 어떻게 찌르고 들어가? 어떻게 뚫고 들어가느냐? 여기 보면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관절까지는 뚫고 들어갑니다. 뭐가? 엑스레이가. 뭐 MRI나 뭘 하면 그 우리 속 다 보잖아요. 근데 골수를 뭘로 찍어도, 유전공학을 내가 전공을 안 해서 모르는데 뭐 그것도 생명공학 하는 사람들 가능하다 치죠. 유전자 조작이 가능하니까 골수까지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문제는 혼과 영은 어떻게 찌르고 들어가나? 우리 사람의 차원에서는 이거는 불가능한 일, 현재로서 불가능한 일이에요. 앞으로도 불가능한 일이고. 이건 사람의 영역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생각과 뜻도 감찰한대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가능해요. 저 사람의 생각과 뜻을 감찰,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감찰이라고 하는 게 평가한다는 거잖아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저런 생각하는구나. 마음이 저렇구만. 이게 능숙하지 못한 사람은 한없이 능숙하지 못하지만 나름 경험이 있어서 익숙한 사람들, 주로 나이 드신 분들이죠. 시장 바닥에서 오래 구르신 분들은 이거 잘합니다. 사람 딱 쳐다보면 그 사람 이렇게 한번 보면 저 사람이 주머니 얼마 들었는지까지 보여요. 그리고 저 사람이 이 물건을 사러 왔는지 그냥 지나칠 건지도 압니다. 대부분.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이 말씀은 우리들의 죄악된 마음과 영과 그리고 그로 인한 우리들의 행동 범위 모든 것을 하나님은 찌르기도 하고 쪼개기도 한다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올 때, 그러니까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의 말씀을 듣거든 이 말이거든요. 들었다는 얘기는 내게 꽂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거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뚫고 들어오는 게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을 뚫고 들어온 적이 있느냐, 여러분의 영을 뚫고 들어온 적이 있느냐, 여러분의 그 관절과 골수를 뚫고 들어온 적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까 식사 시간에도 제가 간증을 했는데 정말 힘들고 어렵잖아요. 내가 도저히 발과 발목에 힘을 얻을 수 없을 때 기도하면 힘 주십니다. 예. 그게 관절과 골수를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내가 힘이 없어서 정말 못 일어나겠어요. 제가 의지로 일어나야겠는데 정말 못 일어나겠어요 라고 하면 어느샌가 뭔가가 작용을 해서 내 이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붙잡고 일어나게끔 하는 건 도대체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 게 있는가를 봐야 돼요. 그런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는가 봐야 됩니다. 내가 주님 말씀 따라서 가요. 내가 내게 주신 일을 하려고 하는데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그래서 이거 오늘 아침에 몇 시까지 일어나야 되는데 못 일어나겠어요. 이거 내가 못 일어나면 진짜 일정이 많이 꼬이는데 하나님 저에게 힘 주세요. 그냥 이부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비비 틀면서 힘 주세요. 힘 주세요. 힘 주셔야 일어날 수 있어요. 저는 도저히 못 일어나겠어요. 하는데 어느샌가 이렇게 털고 일어날 수 있게 삐비적 일어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는 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관절과 골수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지를 여러분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 말씀하고 탁 부딪히는 거예요. 야, 이건 아니구나.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텐데 이건 아닌데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탁 하는 오는 보세요. 그런 기억이 있는지 보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가온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평가하고 네가 그렇게 가면 된다 안 된다를 하나님 쪽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권면이에요. 이거 해야 돼. 그래, 네 생각이 맞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길로 가야 돼.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지, 혹은 그 길로 가면 안 돼 라고 딱 정면으로 가로막는 말씀이 있는지, 그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고 이렇게 지켜보시다가 아주 적절한 순간에 긍정을 해주시거나 부정을 해주시거나 혹은 피할 길을 내시거나 그런 말씀이 여러분께 있나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영입니다. 영은 도대체 뭘까요? 영으로 주시는 말씀을 뭘까요? 이게 진짜 이제 아주 고급 수준인데, 영으로 주시는 말씀은 내게 영으로 주시는 말씀은 내 영으로 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라서 내 영으로 와요. 그 영으로 오는 말씀은 도대체 어떻게 왔는지 안 왔는지 분별하고 가능한지. 일단 여기서부터 가세요. 관절과 골수부터 말씀이 들어와서 효과가 있는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마음과 생각 속에 말씀이 들어와서 효과가 있는 적은 있는지, 그 모든 것은 뭘 통해서 들어왔어요? 여러분의 영을 통해서 들어온 겁니다. 나중에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거듭난 내 영을 통해서 성령께서 작용하셨구나, 연결됐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이제 나중에는 벌써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이심전심이라 텔레파시라고 하잖아요. 성령께서 뭔가를 이렇게 움직이시면 벌써 내 영이 벌써 깨어나는 거예요. 이제 그건 여러분 경험하시면 다 압니다. 잠도 잘 안 오고 뭐 이렇게 사람이 뭐 이렇게 돼요. 뭐 그렇게 됩니다. 그런 것은 이제 다들 경험이 다 틀릴 수 있으니까 저와는 다 같다고 볼 수는 없고, 이 마음과 생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작용하시는, 뚫고 들어와 작용하시는 말씀의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제 영이 어떻게 되는지도 그쯤 되면 알게 되시는 거예요. 죄의 유혹에 빠지면 들은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영접하지 못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죄의 유혹이라는 것은 세상의 근심이라는 거예요. 근심. 감사로 받아 넘기고 그리고 힘을 얻어서 말씀으로 내 관절과 골수에 힘을 얻어서 내 생각과 뜻을 이 아이디어를 얻어서 넘어가야 되는 것을 유혹에 근심으로 빠져들으면, 근심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부터 믿음은 상쇄돼서 없어지고 그리고 불신이 싹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아주 전형적인 아주 틀에 박힌 그런 방법입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영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뭐가 되냐면, 말씀을 영접하지 못하면 순종도 못해요. 아니 말씀을 영접 못했는데 순종을 어떻게 해? 영접해도 쉽지가 않은데. 그러면 말씀도 영접 못하면서 순종을 했다고 하면 그거는요 하는 척을 한 겁니다. 하는 척. 그거 다 하나님은 알아요. 그래서 야 너는 애초에 믿음으로 받은 말씀도 아니고 믿음으로 받을 만한 저기도 없는데 그냥 흉내만 냈구나 라고 하는 걸 다 아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뭣도 하고 뭣도 하고 뭣도 했다는 거 다 거기서 다 발각되는 것은 이거 아는, 이 과정을 통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제대로 영접하고 간 것도 아니고 그냥 많은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금식하는데 뭣도 하고 이런 금식하고 저런 금식하고, 바리새인들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 저 사람들 보이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 하나님 다 그거 분별해 내거든요. 봐요. 말씀을 영접하지 못하면 순종도 못해. 당연한 거지. 말씀이 들어와서 내가 영접하지도 못했는데 순종이 되겠어요? 안 됩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불신은 죄와 연결되고요. 죄는 심판과 영벌로 연결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자, 여기서부터는 주의 깊게.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면. 봐요. 믿는 들어갔죠? 그 다음에 요 16절에도 믿는 자마다 영생, 똑같은 이 핵심 단어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17절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라서 뭐 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믿는 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인데, 왜 그런 거냐 하면은, 왜 그런 거냐 하냐면 믿지 않는다고 하는 그 자체가 아까도 뭐예요? 순종이라는 열매를 낼 수도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안 믿으면 순종까지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순종했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다 그건 구분해내요. 이건 껍질, 이건 알맹이, 이건 껍질, 이건 알맹이, 다 구분해내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차곡차곡 쌓여져서 들어가야 됩니다. 이 불신이라는 것은 죄를 낳고 심판과 영벌을 낳아요. 자, 19절부터는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걸 뭐라 그래야 되나? 정죄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야겠는데, 이 죄라는 것을 분석해보면 이 말이래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진리의 말씀이 몸을 입고 세상에 왔어요.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반대편이에요.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는 어두움을 더 본능적으로 사랑한 것이다. 이게 일단 죄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이거 아예 그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러니까 이게 원죄예요. 원죄. 여기 보니까 어두움을 우리가 더 사랑하는 이 본성, 그건 원죄입니다. 원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러면 하나님 쪽 선택 안 하고 반대쪽 이 선택을 하는 것, 그쪽이 더 마음이 끌리는 것, 그쪽으로 몸이 움직이는 것, 빤듯하게 가라 그런데 죄 쪽으로 이렇게 자꾸 치우쳐서 가는 것, 이건 우리들의 본성이에요. 죄의 본성. 자, 두 번째,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는데 이것은 자기 행위가 자꾸 드러날까 함이라. 요 말씀에 주목하셔야 돼요.
애들이 막 지저분하게 뭐 밥도 먹고 막 밖에 나가서 저기 해요. 그러면은 엄마가 뭐라 그럽니까? 빨리 들어와 씻자 그러죠. 씻자 그러면 이거보다 요즘 우리 교회 애들이 이런 거 많이 하니까 애들이 기저귀를 이렇게 차고 다니잖아요. 근데 애들이 기저귀 뜰 때가 거의 됐어요. 근데 이제 기저귀에다 오줌도 싸고 똥도 쌉니다. 그러면 엄마가 알죠. 그러면 너 이리 와라 기저귀 갈자 그러면은 네 그러고 막 달려오는 애 나 우리 교회에서 못 봤어. 하나도 못 봤어. 그거 희한하죠. 그 심지어 어떤 놈은 야 기저귀 빼자 그러면은 막 울고 난리쳐. 이 정신이 없는 놈이 이게. 아니 지 엄마 아빠는 그거 좋아서 그거 빼자고 한 줄 알아? 그게 팔면 돈 되냐? 그게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놈들 이게. 아니 내가 기가 막혀가지고 아니 저걸 빼준다고 그래도 싫다고 그러네? 어? 막 그냥 막 저 죽이는 줄 알고 난리쳐. 막 저 같으면 붕댕이 한 대 막 손바닥 자국 나게 한 2대 때렸을 것 같아요. 그러고 머리 한 대 확 쪄갖고 그러고도 끝까지 그거 차고 다니 새끼야. 근데 엄마들은 안 그렇죠? 그걸 어떻게든지 막 달개고 요즘 애들은 막 말로 설명을 하더라고. 애들하고 말이 통해? 응? 이해가 안 돼. 세대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응. 근데 말로 잘해봐요. 예수님이 우리를 오라 그래요. 말씀이 우리를 오라 그래요. 그래서 찔러요. 찌른다는 게 여러분 생각하기에 따라 달라요. 나를 살리려고 하는 정말 살리는 이 주사 바늘은 아프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살리는 거잖아요. 이 주사를 안 맞으면 나는 정말 살 수 없어요. 근데 그냥 어떻게 하다 그냥 애들 뭐 예방주사 그러면 그냥 아프다고 막 울고 나 맞기 싫어요 막 하지만 이게 나를 살리는 거다 그러면은 그 자체도 우리에게는 만족이고 행복이지 않을까요? 내가 너를 죄를 용서해주고 내가 너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워줄 거다라고 하는데 빛으로 나오기를 싫어해. 말씀이 자꾸 와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 이쪽으로 가야 돼. 이쪽으로 치우쳤어. 똑바로 가야 돼. 여기서 이렇게 해서 직진 가야지. 여기서 좌회전하면 안 돼. 여기서 똑바로 가야 돼. 여기서 중심 똑바로 잡아라 라고 얘기하는 게 싫은 거예요. 여기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죄예요, 죄. 그게 마음이 강박한 거예요. 우리가 원죄를 우리가 뭔가를 십자가를 지지 않아서 용서를 받았어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자꾸 다가오는데도 여기 보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빛을 미워해서 빛으로 오는 것을 싫어해요. 아니 내 잘못된 부분을 하나님 앞에 계속 예수님 앞에 계속 얘기해야 돼요. 이 모습 이대로 나가도 될까요? 나 이런 생각이 아직도 남아있거든요. 나 이런 습관이 아직도 남아있거든요. 나 이런 연약한 부분이 남아있는데 이대로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불꽃과 같은 눈초리로 저를 이렇게 스캔하실 때 앞에 설 수 있을까요? 라고 가서 그분이 오라고 안 해도 그분 앞에 가서 자꾸 두드리면서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여기 보면 두 종류인 거예요. 악을 행할 때마다 빛을 미워해서 빛으로 오지 않는데 자기 행위가 자꾸 드러날 거예요. 빛으로 가까이 가면 아주 작은 부분까지 이렇게 지저분한 게 다 보입니다. 그거 다 제거하고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내 저분 앞에 가까이 가면 이런 게 드러날까봐, 내 치부가 드러날까봐 자꾸 이 정도 선을 유지하면서 더 깊게 들어가지 않으려고 불각은 불가원 하는 거예요? 불신이라는 거. 죄라는 거예요. 그건 결국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자꾸 나오는데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나님 앞에 자꾸 가면 내 부족한 부분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 변한 모습도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생각하기 따라 다른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 잘못된 걸 시정하고 나갔더니 이만큼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공치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의롭다 봐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여기 수준이었는데 자꾸 더 들어오더니 이만큼 바뀌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에 내가
훨씬 더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내 부족한 점을 자꾸 까발려야죠. 말씀 속에 들어가서. 안 그러고 나중에 어떡하려고요. 그것도 시간이 얼마 길지 않아요. 주어진 시간. 자, 말씀을 이렇게 해서 맺으려고 해요. 오늘 첫 시간인데 오직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요. 근데 첫 번째, 오직 믿음 첫 번째 뭐냐면 용기, 결단, 그리고 영접하는 믿음이에요. 자,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자기를 부정하는 용기.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거 용기와 결단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영접해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뭐가? 자기를 부정하는 용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말씀 앞에 말씀이 옳고 내가 틀렸구나. 이거 용기예요. 용기.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계속해서 합리화를 하는 거야. 내가 뭔가 문제가 있네? 그러면은 내가 잘못했다는 걸 어떻게 하면 감출 수 있을까? 완벽하게는 못 감추더라도 한 50%는 감출 수 있을까 해서 웬만한 걸 다 끄잡아 당기려고 노력하는 거. 그건 용기가 아니고 결단이 아닙니다. 그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차라리 솔직하게 용기를 내서 저 잘못됐습니다. 그 말씀이 옳고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틀린 겁니다. 라고 하는 거 용기와 결단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아주 극명한 예가 있어요.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 말을 받은 사람이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됐다.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했어요. 첫 설교를 시작하고 그 마지막에 너희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예수 아버지가 살리셨다. 이 일에 우리 모두가 증인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많은 설교 끝에 그 말씀을 확실하게 짚어주니까 그 말을 듣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어요. 뭐요? 아까 말씀드렸죠.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뭐 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어와서 찔렀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이 듣는 사람에게 그 말씀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아주 푹 들어온 거예요. 그랬을 때 반응이 어떻게 나왔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반응이 나온 거예요. 이 반응이 맞는 겁니다. 이게 용기 있는 거예요. 용기 있는 거. 이 반대되는 게 뭐가 있냐면 침례 요한, 뭐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지만 침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이 독사의 새끼들아 회개하라. 니네 이러다가 도끼가 나무 뿌리에 걸렸는데 이렇게 막 독서를 퍼붓을 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평범한 사람들이 봐서 죄인, 세리나 뭐 이런 사람들은 와서 잘못했다고 머리 숙이고 침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주변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요. 특히 바리새인들은 옆에서 팔짱 끼고 쳐다봤습니다. 저 뭐 하는 짓이야? 좀 제대로 좀 들어보자. 그러고 가가지고 팔짱 끼고 저 사람들은 가가지고 저렇게 뭐 잘못했다고 머리를 조아리고 읍소하고 그리고 침례를 받으라니까 침례까지도 받네. 참 신기하네. 이렇게 쳐다보던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진짜 복된 사람들인 게 형제들아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 이게 뭐냐면 자기를 부정한 겁니다. 내가 예수를 죽인 사람이다. 여러분 예수를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진짜 죽인 사람이. 일단 판결을 내는 사람이 누굴까요? 빌라도죠. 빌라도예요. 빌라도가 내렸고 그리고 옆에서 주동해서 그렇게 하자고 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죠. 그리고 그 앞잡이들이에요. 그리고 진짜 예수님을 가져다가 못 박은 건 누가 박았습니까? 로마의 군인들이 박았어요.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내가 그 옆에 있기는 했는데 사실 솔직히 따져보면 법적으로 난 책임 없지. 내가 못을 박은데 뭐 망치를 들은 것도 아니고 결론을 내는데 무슨 내가 공무원도 아니고 뭣도 아닌데 내가 난 솔직히 도의적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법적으로는 책임 없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냐? 예수를 니들이 못 박았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냥 들어와서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사실은 내가 망치를 들질 않았고 내가 이렇게 권한이 있어서 저를 죽여라 라고 선고 내릴 만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내 속으로 뭐 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라고 하니까
죽였단 말이에요. 내 마음으로 이미 그렇게 했던 사람, 동조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고 용기 있게 자기를 부정하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를 부정하고 그리고 뭐 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좀 살려달라. 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용기입니다. 용기. 그리고 현실적인 용기는 왜 또 뭐냐면 여기서 보면 침례를 받았다고 하잖아요. 침례를 받게 되면 어떡합니까? 요즘 뭐 다른 교단에서처럼 이 앞에다가 이렇게 앉혀놓고 여기 물종지에다가 갖다 놓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냥 어디서 했나 안 했나도 몰라요. 근데 저희처럼 침례를 만약에 저런 어디 넓은 공간에서 특히 뭐 외국에 있는 교회들은 가만히 보니까 동영상 보니까는 교회 그 앞마당에서 하더라고. 앞마당에서. 그럼 막 사람들이 차도 지나가고 막 그러면은 다 이렇게 쳐다봐요. 그리고 막 이렇게 침례복 입으면 하얗게 입고 나오잖아요. 그럼 뭐 그런 거 막 동영상도 촬영하고 그래요. 이 사람들도 침례를 받았어요. 그러면 어디서 침례를 받았을까? 분명히 어딘가 물 있는 데서 침례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방 안에서 받진 않은 숨어서는. 그럼 밖에 나와서 받으면 이게 뭐냐 그러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두가 와서 공공장소에서 봤을 거 아니에요. 지금도 이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데서 침례를 주는 그 미국 교회나 이런 데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서 받으면서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들, 우리 교회 사람이든지 아닌 사람들인지 다 보는 가운데서 나는 이제 뭐 하기로 작정했다는 걸 선언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로 작정했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그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거라고.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여기도 지금 침례 요한 때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여기 보니까 3,000이나 됐대. 숫자가 많기는 해요. 그러나 그거를 눈꼴시게 바라봤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있잖아요. 그 관원들. 그래서 이 사람들 찾아가서 다 잡아다가 감옥에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뭐 그 스데반이 죽고 나서 막 돌아다니면서 찾았는데 뭐 갖고 돌아다니면서 찾겠어요? 네? 아니 이거 조사하고 다니는 사람들 없겠어요? 아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동화처럼 읽지 마시라고. 현실에다 놓고 보라고요. 저 광화문 집회 갔던 사람들 다 명단 갖고 저기 어디요? 어딘가 누구 저기 했을 때 뭐 국민의힘? 뭐 어딘가에서 뭐 무슨 명단 내놓으라고 했다며. 예? 그러니까 그 옛날에 코로나 때 그 강화문에서 모여서 저기 한 거 저 통신 3사한테 가가지고 거기 기지국에 접속한 기록 달라고 해가지고 다 사람들 저기 해가지고 불러다가 조서 꾸미고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 숨기려고 한 게 아니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어쩌려고 이런 거예요. 지금 이게 용기 결단이고 영접입니다. 시작하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믿음을 정의를 바꿔야 돼요. 애초에 시작할 때 우리는 틀렸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반올림이고 그냥 반올림은 그만두고 4.5 되면 5 해주는 게 반올림인데 그것도 아니고 1인데도 불구하고 0.5 정도인데도 이게 뭐 5, 6 됐으니까 그냥 합격점이다 하고 해서 믿음이라고 해서 뭐 침례도 주고 뭣도 주고 뭣도 주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거품이 너무 심해가지고 나중에 가서는 직급은 계속해서 올라가서 이 사람이 뭐 집사고 안수집사고 장로고 권사고 목사고 선교사인데 믿음이라고 하는 실체를 두고 보니까 거쳐서 올라온 게 너무나도 허술해가지고 이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죠. 믿음의 첫 시작은 말씀 앞에 자기를 부정할 줄 아는 경우에 따라서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불이익을 당할 자초를 내가 내 스스로라 하더라도 그걸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이에요. 예, 이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믿음은 여기서부터 출발했어요.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를 찌르자.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인정하고 수많은 사람들, 인정해주는 사람들 아니면 반대하는 사람들까지도 나는 이렇게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라고 할 만한 용기와 결단 그리고 말씀에 맞는 행동 여기까지 나온 사람이 믿음의 입문자입니다. 입문자.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히브리서를 공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는 믿음이 서론이자 결론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예요. 서론과 결론. 지금 있는 우리 사회도 지금 그래요. 믿음 있는 자만 살아남습니다. 고집으로 아집으로 살아남는 거 아니에요. 자기 생각으로 살아남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남는 거예요. 누구에 관한. 이제 다음이나 다음 시간에 나오는 온전하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힘을 얻고 권능을 얻어서 그분과 함께 이겨내는 겁니다. 그게 신자의 삶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으로 저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이제는 더 확실한 말씀을 성령께서 개별적으로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용기 있게 결단하며 인정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순종할 줄 아는 귀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